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또 보이지 않던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어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 우리의 이 모임에 나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좀 꺼내 봤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믿음 있지 않습니까? 넌 가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너 말씀을 듣고 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헌신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인데 넌 순종을 안 했으니까 너 가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딱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수없이 발견할 수 있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발견할 수 없다면 그건 이제 불행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그죠? 오늘 여기는 이제 학생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조금 여러분들은 좀 일부 예배하고 좀 다르니까 사설을 좀 붙여보자면 세상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 좋다고 얘기를 하느냐면 세상에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보고 참 믿음이 있다. 이타적인 사람,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이타적인 사람이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보면 나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불교 신자나 다른 종교나 또 유교적으로 반듯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타적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보장이 전혀 아니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 아마 기도하는데도 열심히 있고, 예배를 참석하는데도 열심히 있고, 헌신이, 헌금도 많이 하고, 모든 봉사 일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근데 주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다 믿음이 좋지만은, 그러면서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또 내가 인정을 받고 싶었어. 얼마든지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도 헌금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한다는 것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열심을 낸다는 것 그게 믿음이 좋다는 보장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면 이제 목사인 저에게 오랫동안 믿음이 좋다. 뭐겠어요?
저는 딱 한 가지, 순종.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순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수없는 위기를 만나는데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적당히는 순종이 돼요. 그런데 위기의 상황에서 순종이 어려워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가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지 형편과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 점검해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담대함과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제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형제 사랑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다. 12절이죠. 여기 오늘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형제의 사랑은 내가 구원받은 중요한 증거가 된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아벨을 쳐 죽인 거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두 번째 구원받은 증거 13절,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증거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거나 성령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 간의 갈등이 있거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데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은 거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증거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네 번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계속 16절까지로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런 구원을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그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다는 겁니다. 담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의 말씀은, 자,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우리 안에 사랑 또는 담대함이 있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거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고, 내 안에 평안이 있거나 담대함이 있거나 사랑이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전하고 있다. 조금 이따 이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 적용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교리가 선포되고 이 교리를 내가 믿고 있고 그 교리대로 살고 있는지.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믿고 그거대로 살아요. 그걸 믿고 그거대로 살고 있는지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적용해 보면 좋은데, 그 적용이 뭐냐면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거나 담대함이 있거나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고, 이것은 이제 오늘날 적용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이 말씀을 꺼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보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너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 해야 될 것은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이 어려움 속에서도 격려해라.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왜 이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느냐 하면 모이면 죽으니까죠. 죽습니다. 왜? 이제 황제의 핍박이 극도에 달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죽어도 신앙은 지켜야지. 왜? 우리는 이 몸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일단 살고 봐야지. 뭐 살아야 신앙생활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좀 흩어지자라고 하는 교회 안에 모이자는 사람과 흩어지자는 사람들이 나눠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잠깐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삶과 육체의 삶 사이에 바로 그 날이 있어요. 그 날. 육체의 삶이 끝나면 모든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있고 그 날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우리의 상태와 운명을 결정짓는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뭘 결정을 짓느냐면 영원한 우리의 상태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주의 날 또는 그 날이 가까워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날은 뭐예요? 이 땅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삶이 육신적인 삶이었는지 영적인 삶이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순종을 했고 어떤 동기로 살았는지를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았던 삶을 선고하는 그 선고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나눠지기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하는 사람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꾸중을 당하는 사람이 나뉘어지게 되는 그게 뭡니까?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육신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기회이고 그걸 준비하는 것인데 그걸 누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으로 살았던 삶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날 선고하시는데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삶을 가지고 선고를 내리시고 그 선고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선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육체의 양식은 형편을 따라 떡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영혼의 양식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건 열심히 있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어야 내가 순종하면 죽는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복받고 잘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막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은 안 됩니다. 그 외에 이 순종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양식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고 나는 살아도 죽어도 난 말씀대로 살아.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되어지느냐면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지만 오늘 내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오늘 이 당한 이 상황보다 더 큰 상황이 뭐냐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어제 5분 영상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어떤 일을 당하니까 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큰 일을 당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암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당했던 큰 일은 큰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육체가 죽을 일을 당했는데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날은 이 땅에 죽는 문제는 큰일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살지 죽을지 모르게 병원에 누워서 한참을 있어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기고만장해요. 얼마 있지 않으면 나처럼 다 죽을 건데 뭐 그렇게 기고만장한지 사람들이 다 기고만장해요. 죽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제가 그 속에서 난 믿음이 있잖아, 믿음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리고 나 어떤 상황이 와도 난 믿음으로 살 거야.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난 보여주고 싶다. 주님 저 살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보다 주여 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죽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선고를 받아야 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코로나 상황은 로마의 도미티안의 황제 속에서 육체의 협박을 받았던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워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워낙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니까 혹시 교회에 내가 코로나를 번질까 두렵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오늘도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 와서 이 코로나 환자 어제 너 집에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번지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번졌다가 내가 일하는 회사나 또 내 어떤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내가 큰 피해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가겠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것을 정죄하거나 탓하지는 않습니다. 또 옛날과는 다르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옳은 방법이고 신학적으로 검증된지 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또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아무도 그 사람이 어떤 근거로 이런 예배를 드렸는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육신의 손해를 보기 싫어서 육신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영혼을 위한 결정이었는지는
본인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한번 꺼내본 겁니다. 왜?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날에 뭐라고요? 너 믿음 없어. 그러면 그 영원한 선고가 오늘 이 땅에서 다시 삶을 살아갈 세컨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좋지만 우리에겐 그런 찬스가 주어지지 않아요. 한 번에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날. 그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삶,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판단을 받아야 되고 그 판단이 우리의 영원한 상태와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네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형제 사랑,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 믿음,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함, 네 번째는 예수 사랑 안에 거함. 이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그날에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나리.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17절 설교를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결론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도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내가 예수의 사랑 안에 있다면 이제 심판날 이 땅에 살아갈 때 역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지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다는 얘기.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그러면 나는 평안도 하고 나는 두렵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평안하든지 두렵든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면 평안한 거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또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형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난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또 정죄, 이런 것에 평생을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제 너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죄와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담대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믿지 않는 선배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갈 수도 있다고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그 표현 자체는 아주 완화된 지옥 간다는 표현인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협박한대요. 협박. 공갈 협박. 그래서 제가 공갈 협박은 없는 걸 지어서 만들 때 공갈 협박이지 사실은 공갈 협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사랑이지 형님한테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쫓아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라는 얘기는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불신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공갈 협박하고 믿으라고 그러고 사기치려고 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옥 설교는 공갈 협박이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난 그런 거는 안 믿어. 이렇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지옥을 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느끼지를 못해요. 육체가 병들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병 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지 모르지만 천국 간다 그러면 그런 거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우면 육체가 병들고 육체가 가난해지고 육체가 망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육체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자기 영혼을 알지를 못합니다. 육체가 끝나고 나면 육체의 때는 잠깐이고 마치 육체는 불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병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병이 두렵죠. 그들은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가난이 두렵죠. 그러나 우리에겐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더 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누가 죽는 게 좋고 누가 육체의 손해를 받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살았는지 영혼을 위해서 살았는지 예수를 믿고 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이라는 것,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압니다. 육체를 위한 삶은 육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는 안 되느냐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은 안 됩니다. 순종은 오직 영적인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아무리 육체가 손해가 나도 주님께 충성을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두려워하고 정죄를 당하고 낙심을 하고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너무 좋습니다. 그때 해방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구원의 감격을 느낍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니까, 윤리적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은 썩어 있습니다. 인간 안에는 다 죄악의 본성들이 있으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게 되느냐? 그렇죠. 이제 대단히 윤리적으로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자신의 양심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자기 안에는 수없는 악한 생각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젯밤에도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그리고 자기의 진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가 보이냐? 나 국회의원이야. 나 교수야.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이고, 그리고 내가 오늘 입은 옷이 뭐고, 이건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면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내가 오늘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내 중심이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수없는 위선을 떨고 있지만 주님, 저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저는 너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이걸 이제 하나님,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노력합니다. 노력하면 삶이 바뀌어지고 내가 바뀌어지면 좋은데 평생을 노력해도 안 바뀌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정죄와 고통에 시달리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율법으로는 또는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태어난 그 어떤 사람도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마땅히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 행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무진장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고통과 정죄와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늘 짓누르는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삶을 반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기준을 바꿨어요. 의롭다고 하는 기준, 깨끗하다고 하는 기준. 제가 이제 찬영에게 묻습니다. 너 깨끗하냐?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라. 너 깨끗하냐? 너 의로우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근데 왜 의롭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기준에 두고 난 의롭지 않습니다. 난 깨끗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깨끗하십니까? 예, 저 깨끗합니다. 그 말은 내가 완전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깨끗함의 기준은 뭐냐면 내 행위는 깨끗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뭘 보고요? 믿음 보고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담대함도 예수의 피가 나에게 담대함을 주지 내 행위가 나에게 담대함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도 내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그래서 나는 내가 깨끗하고 의로운 기준을 내 행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날 의롭다고, 너 깨끗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나는 하나님 깨끗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가진 기준을 바꾸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두려움에서, 염려에서, 또 수없는 사단에서, 정죄에서 해방되려면 첫 번째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내 깨끗하냐? 예, 깨끗합니다. 주님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깨끗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겼습니다. 베드로가 온몸을 씻겨주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하여진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두 번째 문제가 제기되어집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뭡니까? 또 세상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인간적으로 아주 살아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우리는 큰 갭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과 윤리적, 도덕적인 삶은 상당 부분 일치하지만 여기는 큰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지 않고 영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윤리적, 도덕적 삶이에요. 내가 그 근거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어둠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사람, 아주 인간적인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도 제가 지금 예를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걸요, 수없는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것은 가장 영적인 것을 반대합니다. 신앙은 도덕적이고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인 삶입니다. 그 영적인 삶이 상당수 윤리적인 삶 또는 인간적인 삶과 일치할 수는 있지만 결코 같은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사람. 이 인본주의자들과 신본주의자들은 가는 길이 전혀 달라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여전히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때때로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은 잔인한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배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형제를 배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가르침이 이게 뭔지, 내 제자가 되려면 집이나 또 땅이나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니 뭐 재산을 버릴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딸이나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 믿어요? 내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해 예수 믿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도덕적인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도덕적 윤리적인 삶이 기준이 되어지면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내가 의로우냐? 예, 의롭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위로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행위로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없지만 저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도덕적 윤리적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형편과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과 제가 상당수 일치하지만 동일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pray, 기도합니다. listen, 듣습니다. obey, 순종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피에로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묻고 듣고 순종의 삶이 용서받은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제시해 놓은 윤리와 도덕과 아주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기도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이 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을 갖고 부르셨기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부천을 버려둡니다. 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짐이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요. 근데 그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왜 그걸 영광이라고 하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무한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에게 이 정죄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어 살아가는 그 비결이 뭐냐면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의롭다는 기준.
두 번째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 중에 첫 번째만 확실해도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나는 오늘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법이 나를 지배하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나니 라고 하는 이 선언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나는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왜 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법 앞에 떨며 살아가느냐?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사단의 정죄를 받고 벌벌 떨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 기도는 안 들어줘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나님 날 두들겨 패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담대합니다. 너 이거 하면 안 돼. 나는 돼. 니는 왜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돕는단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진 담대함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런데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늘 정죄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 그래서 다 된다는데 나는 안 돼. 너는 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되는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다 틀어버려.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고 깨뜨린다고 해요. 늘 그런 정죄감이 자신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의롭다는 기준을 바꾸십시오. 사단의 정죄에서 해방되십시오.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떠나서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물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